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9절 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원문과 좀 살짝 다르거든요. 어순도 좀 다르고 이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좀 살려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지혜로 이것들을 깨닫고 깨달음으로 알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참되니 의인은 거기로 걷지만 악인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진다. 이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있죠. 우리가 지혜는 성경에서 호크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캄이라고, 지금 좀 달라요. 지혜 같은 지혜인데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고 그 어수만 그 말만 조금 다른 거예요. 호크마에서 하캄으로.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 신기하고 기이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고인들이 회개했냐?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안 돌아와요. 그런데 매를 때리니까 더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다 끝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징벌하시고 나서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때 회개하는 그 말씀까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나를 긍휼로 대해주세요. 나를 주님께 드리니 이제 내가 주님께만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로, 그늘과 같은 은혜로,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시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고 영광되게 해주시는지가 바로 14장의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하겠냐요? 세상에는 내가 힘이 있으면 대단한 거고, 내가 좀 부유하면 대단한 거고, 내 손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으면 그게 대단한 건데, 신앙생활은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출발 자체가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나요? 납득이 될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길이 불공평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아니, 열심히 산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더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니, 이게 하나님의 크고 높은 그 마음으로 보면은요, 이게 그렇게 봐야 이해가 되지, 그렇게 안 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혜로 이것들을 깨닫고 깨달음으로 알겠느냐 할 때, 이 깨닫는다는 말이 머리로 깨닫는 걸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빈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보통 뭘로 번역이 됐냐? 명철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뭘로 번역이 됐냐? 마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마음이란 단어가 두 단어인데 하나는 칼디아고 하나는 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칼디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그냥 마음을 얘기할 때 그 칼디아가 되는 거고, 이 누스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보통 누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바로 누수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온몸이 반응하고 내 온 심령이 반응하고 내 영 깊은 곳까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오늘 본문에 이거 미완료예요.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몸으로 내 온 인생으로 반응하게끔 깨닫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심으로만 가능하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느 정도로 경험하냐. 그래서 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종종 들었던 그 야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이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길이 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돼요. 그냥 이것도 역시 미완료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어느 정도로 만졌냐? 예수님의 못 박힌, 나를 위해 못 박힌 그 손에 내 손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찔린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옆구리에 그 찔린 창자국이 있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뿐만 아니라 그 발에 못 박힌 그 자국까지 내가 내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 그저 말씀 한 것만 붙잡고 교리 한 부분만 붙잡고 막 그냥 이해도 안 되는데 막 그냥 무슨 게 안고 막 이해도 안 되는 거 붙잡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종교생활하는 것, 그냥 의식적인 생활하는 것, 그런 거를 알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와 그 발에 내 손을 넣는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오늘 이 14장 9절에 초반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심령을 깊이 만져주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만 했는데도 그 14장 5절 4절부터 8절까지 뭐 놀라운 은혜를 막 들이갖다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는요 이거는 내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다고 박사학위 몇 개 있다고 총명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달리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의지와 계획과 열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루하루 인도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이갖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의인이란 것은 내가 이런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선물, 예수님과 그의 선물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누리며 사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여호와의 길은 참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기서 여호와의 도가 데렉이라고 길이거든요.
그 길로 해석해도 돼요. 여호와의 길은,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참되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으로 충만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니 그 길조차 참된 거예요.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의인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면서 주님이 그 준비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생 살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길이고 영원한 길로 가려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고,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가려고, 영원한 공동체가 있고 영원한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이 땅을 거쳐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다르죠. 악인이 무슨 악인이냐? 죄인이 누가 죄인이냐? 이거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자신과 상관없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은 외면하고 그 길을 오히려 걸려 넘어져. 그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강, 돈, 성공, 명예,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에 부어달라고, 오늘도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런 지혜를 내게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나라가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나라가 내 삶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말씀을 붙잡고 맨 끝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14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